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로 거룩한 안식일 언약의 표징인 이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날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로부터 입혀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 집사님의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보여주시고 안식일 아침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청지기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 직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로운 청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라기는 올한해 교회에서 계획된 아이고 사업들이 성도와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해서 성전을 출입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앞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청지기 부흥집회를 한 두 번째 날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시기 전에 함께 오신 사모님의 특별한 참여를 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박수를 안 칠 줄 알았는데 사실 박수는 안식일학교 때 치면 족하고 그건 학교니까 우리가 박수 치면 이렇게 하죠. 근데 설교회 때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삼척은 더 진보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함께 고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유광훈 교수님을 여기서 뵐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백투 에덴에서 참 뵙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옷깃만 서로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 교수님과 며칠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함께 그 수소 사우나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노래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 가운데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암기하고 하시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도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이기 때문에 제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듀엣이었나요? 예. 그런데 아주 같이 합창하는 두 분이 중창으로 할 때 아주 감동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뵐 줄 몰랐는데 사실 우리 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저분이 신학적으로 독일서 공부하신 대단한 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오늘 만나게 되니 제게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삼척교회와 인연을 맺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된 건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듣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의 우리 교회와의 이런 오랜 깊은 인연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삼척교회가 이번에 저에게 청지기 부흥회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이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희 두 사람을 또 부를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기회를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를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하는 간청같이 들립니까? 네. 어쨌든 삼척 오는 길이 참 멀었습니다만 멀어도 우리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은퇴 후에 이렇게 아주 스케줄이 이 코로나 전에는 그냥 1년 스케줄이 너무 국내에 꽉 차가지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하니까 꽤 좋은데 다음 주엔 보건대학 제가 갑니다만 오늘 이렇게 삼척 교회 저희 장인어른이 69년부터 74년까지 3년까지인가요? 그렇게 삼척교회를 목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도 아주 이곳에 올 때 기대감이 커서 왔어요. 어릴 고등학교 시절에 기숙사 가서 공부하다 여기 올 때마다 아마 삼척을 그때 아마 봤던 기억 그것으로 더듬어 기억을 하고 어제 사진을 찍어서 그 어릴 때 그 당시 동생 우리 처제와 처남은 어렸어요. 초등학교. 삼척 무슨 초등학교라고 했죠? 진주. 예? 삼척 진주. 진주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우리 그 처제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부터인가는 이제 아버님이 전근하면서 다녔고요. 지금 저희 처제는 독일서 삽니다. 그래서 어제 사진을 찍어서 즉시 우리 집사람에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내가 어릴 때 여기 썰매 타다 죽을 뻔한 고개 그거 다 보여주면서 지금 독일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우리 또 작은 처남 여기서 자란 그 작은 처남은 지금 치과 의사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배출한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런 삼척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삼척에 또 기회가 되면 오고 싶을까요? 그건 제 마음이죠. 뭘 내는 여러분이 하니까. 저희가 아주 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삼척이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인 줄 몰랐어요. 예. 저 삼척하면 동굴 생각만 나고, 예. 뭐 석탄 이런 쪽 생각을 늘 했는데, 와, 이번에 와 보니까 참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지기 부흥의 총 주제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하라. 주인주자 썼죠. 자, 어제 저녁 제가 여러분 앞에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죠? 청지기. 청지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돈, 헌금, 11조 이런 것들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청지기 원리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와 역할이 뭔지, 그리고 내 위치와 역할이 뭔지를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런데 두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위치가 뭐예요? 모든 만물의 원 소유주예요. 소유주.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빵꾸난 양말 한 조각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이 청지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 개념입니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2장 5절에서 아담을 이끌고 에덴에 두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이 관계를 논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시간을 사용하든 재물을 사용하든 재능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바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여 따라가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게 의로운 청지기입니다. 자, 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 죄 짓고 잃어버린 이 의로운 청지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갖다 드린다고 의로운 청지기 직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1%도 내가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회복하는데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공을 많이 세웠어도 그거로 죄 짓고 잃어버리는 의로운 청지기직을 회복할 수 없어요. 죄 짓고 타락하여 불의한 청지기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회복하여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으나 사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고 의로운 청지기 직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예수의 삶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보혈 공로로 되찾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돌려줄 때 이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의로운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의로운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 딱 하나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나라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네,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오직 의로운 청지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의로서 나는 의로운 청지기가 회복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청지기직을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 같이 뭐다? 충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오직 다 같이 충성입니다. 질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일까요? 무엇에 대한 충성이요? 무엇에 대한 충성이? 예? 뭐? 예, 우리를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충성은 청지기 직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뭐에 대한 충성이요? 청지기 직무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 직무가 몇 가지일까요? 성경에 청지기 직무가 몇 가지일까요? 자, 아직 상품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네.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청지기 직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몇 가지요? 몇 가지요? 한밤중을 헤매시네 너를 한밤중을. 네. 5가지입니다. 다 같이 몇 가지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요구하신데 그 첫째 직무가 뭐예요? 자, 첫째 직무가 뭐예요? 보십시오. 의로운 청지기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 첫째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생명과 다 같이 뭐예요? 건강의 청지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호흡,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러므로 이 생명, 우리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 몸이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뭐다? 전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을 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돼.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게 바로 의로운 청지기가 지켜야 될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부절제하고 잘못 살아서 몸이 망가져서 밤낮 병원만 드나드는 신세가 됐다면 건강보직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잘 내가 관리하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건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어디? 이 강의하는 홍명관을 여러분이 볼 때 쌩쌩하게 봅니까? 비리비리하게 봅니까? 장로님, 쌩쌩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장로님보다 제가 한 몇 살일지 모르겠으면 미안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금년 73세. 그런데
73세인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정말 피곤함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까요? 왜?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우리 교회가 받은 뉴스타트 기별을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잘 따르고 삽니다. 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물 잘 마시고 그 다음에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빼고 10,000보 한 15,000보 때로는 20,000보씩 매일 웃습니다. 매일 걷고 절대 간식 안 합니다. 잠 잘 자고 절대 제 가슴 속에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싫은 사람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만들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미웃고 원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늘나라는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매인 건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 원수되는 사람이 모든 걸 가슴으로 품는 마음으로 살면 내가 건강해. 내가. 정신이 편하고 평강하니까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다. 제가 이렇게 건강 법칙을 따라 건강하게 이렇게 제 몸을 지키는 게 바로 이 청지기 직무의 충성이다. 이게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뭘 주셨을까요? 두 번째 무슨 청지기예요? 말씀하세요. 뭐예요? 네, 말씀하세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받는 제일 공평한 선물이 뭘까? 시간이에요. 다른 건 다 차이가 있어. 근데 뭐만은 다 똑같아?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뜻대로 이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가능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영생 받느냐 멸망하느냐를 갈라놓은 게 시간 사용입니다. 전 정말 은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정말 저에게 눈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헛되게 보내면 제 자신이 괴로워요. 정말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고 책을 보고 또 할 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면 너무나 마음이 행복해요. 시간 사용. 이게 제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도 오늘 1시간을 해야 돼요. 생명과 건강의 청지도 1시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짧은 1시간 동안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좀 넘어가는데 정말 시간 사용 중요합니다. 식물교훈에 보면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엄격하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TV 앞에서 무슨 시시한 프로그램 그 보는 자체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책을 보고 또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찬미하며 이런 시간을 보내봐요. 얼마나 마음에 오는 그 결과가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 사용 잘 하시고요. 세 번째 또 뭘까요? 세 번째는 재물의 청지기지요. 여러분이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수입이 된 거는 1점도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때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재물을 내가 정말 사용하는지 물어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기적 욕심대로 탐심대로 재물을 막 썼다. 이건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재물 잘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재물만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재능이 다 달라. 오늘 저희 집사람이 아코디언 했죠. 노래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재능이 저희 집사람에는 없고 저희 집사람에게 가진 재능은 또 제가 없고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또 유 교수님 같은 분 여기 노래 특창 한번 들어보셨나요? 안 하셔요. 예? 안
아유, 바리톤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이 오페라 가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게 바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에 맡겨준 은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 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아코디언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참 이것저것 은사가 많아요, 제가. 네. 근데 많다고 좋아할 게 없어. 왜? 5달란트 가진 자는 그만큼 또 많이 이 장사를 해서 일을 내라 그래서 사용을 하라 이거예요. 하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안 쓰면 묻어두면 뺏기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물어요. 그래서 더 피곤해. 은사가 아예 적어서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 맡겨준 걸 하니까 이렇게 은퇴하고도 안 쓰면 제 마음이 사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다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자, 누가 맞춰보세요. 자, 누가 맞힐까요? 책 드리겠습니다. 누가 맞힐까요? 누가요? 마지막 5번째. 몰라요? 아, 이 쉬운 걸 몰라요? 뭐예요? 뭐예요? 복음의 청지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이 복음의 기별, 이 은사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야. 내가 받아 구원받게 한 이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에게 뭐 하라고? 나누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청지기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청지기 직무를 주셨는데, 이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봉사 3년 반 활동안에 제일 많이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이 5가지 중에 무엇이냐? 말하지 마세요. 무엇이냐? 마치는 분에게는 이 책과 함께 5만원권 상품권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말하지 마시고 손부터 누가 드시면 됩니다. 한번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제일 예수께서 이 땅에 공중봉사 기간 동안에 많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친 것 5가지 중에 뭘까요? 뭘까요? 네. 아, 누구시요? 집사님? 안시현 교장님? 네. 그 다음 또 손 드신 분. 어디 있어요? 손 녹이 하는 누구 또 들었는데 공평하게 누가요? 네. 뭐예요? 같은 대답입니다. 복음. 아, 어디 그럼 5만 원을 둘씩 나눌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땡입니다. 땡이. 여러분이 추측으로 그것거리 하고 맞췄죠? 무식이 탄로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지상 봉사 동안에 제일 많이 가르치고 제일 많이 설교한 게 뭐냐? 37번에 뭐예요? 재물의 원님이 행차한 다음에 손을 들긴 들었지만 맞은 거로 해줄까요? 예. 맞았습니다. 잠깐 일단 상품부터 주고 합시다. 오세요. 자, 난 약속대로 줍니다. 자, 상품권도 줍니까? 아, 상품권을 안 가져갔나 봐. 뭐 아까 안신학교 교장이 줄까 안 줄까 요리조리 뺀다고 하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꼭 퀴즈에서는 누구를 주든지 유도해서라도 주고 갑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5만원권 상품권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소그룹반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공중 봉사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설교하시고 가르친 게 바로 36번의 비유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재물에 관한 이 뭘 시사할까요? 왜 예수님은 짧은 봉사 기간 동안에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돈이! 목사도 여기서 거의 타락하는 사람들은 돈과 여자인데 돈이 이거 무서운 겁니다. 많든 적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돈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교회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성경절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믿음에 관한 성경절도 500절 미만이야. 기도에 관한 성경절도 500절 미만이야.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해서 가르치고 언급하는 성경절이 몇 절이냐? 2014절이나 돼. 이게 뭘 시사해요? 이만큼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삶 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세력이 뭐냐? 돈이! 재물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늘 언저리까지 왔다가 떨어질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산 위에 오서 올라서 하신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그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 봐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경쟁 대상에 설 수 있는 단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경쟁 대상에 설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세력을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다가 포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산상설교 가운데서 이 재물에 대한 막강한 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과 경쟁 대상에 설 만큼 무서운 것이 재물이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못 섬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주인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딴 사람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을 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삶을 정말 지배하고 움직이고 차지하는 세력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한 사랑입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서울의 모 장로님이 계셨다는데 참 대단한 분이죠. 피난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재물을 많이 벌었던지 참 돈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장로님이야. 재물이 많아. 그런데 이 장로님 몸담은 교회가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아주 불편해. 그래 주차장을 좀 넓혀야 되는데 마침 교회와 붙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시간은 급하고 땅은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우리 이 장로님에게 이 땅 하나 보라 시절에 사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호소하자. 그래서 이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정말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장로님 평생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주차장 좀 요거 하나 좀 준비 좀 해주시지요. 이 장로님에게 있어서 주차장 그거 하나 사는 거는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재물이 많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래 내가 사줄게 결정도 못하고 안 사줄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 장로님이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안 줘. 교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이 장로님이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답을 주지 않고 고통을 고민하다가 병이 들어서 어디 갔죠? 병원에 갔어요.
우리 병원, 삼육병원에. 그 삼육병원에 와서 여러 날 입원하다가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요양하십시오 하고 집에 보냈는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일주일 만에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재물 상속세로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또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재산 가지고 싸움났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해온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되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서 완전히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교회 하나님 사업에 이걸 자기가 기부를 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재물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고, 노예는 스스로 결정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돈 많으신 성도들, 장로님들, 제가 서울에도 몇 분 정말 잘 아는 분들인데 자기 차 빌딩 몇 개고 이런 자랑은 입으로 늘어나. 이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 하나님 사업이 요구할 때 못 내놔. 이게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이기심 탐심의 포로가 됐어요. 결정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제 배우지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습관을 안 붙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에 여러분은 사로잡힌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돈이 무서운 거야. 필요한 돈이야말로 때로는 필요악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두 가지 충성의 시금석을 주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먼저 읽으세요. 안식일은 뭐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이냐 읽겠어요.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렇죠. 엿새 날 인간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시면서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은 바로 창조주, 창조의 기념이 있어서 인간 너희가 누리는 모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 부르는 생명의 주인, 내가 널 만드신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그래서 충성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 자, 에덴 동산에 뒀던 선악, 어제 배웠습니다. 선악과는 읽읍시다. 선악과는 시작. 선악과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소유주와 관리의 관계를 갖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뭐만은 먹지 말라, 뭐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세요. 뭐만은 어제 배우신 분들 선악과죠. 그럼 선악과는 뭐였어요? 선악과는 뭐였어요? 인간 청지기로 하여금 이 모든 인간이 누리는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만물의 원소유주인 주인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표지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는 인간 피조물이 청지기가 이거는 탈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특권과 고난을 인간에게 다 부여했지만 딱 하나를 안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먹는데. 자, 그러면 선악과 여기 보세요. 우리 영감의 책 증언모감 3권 23, 증언모감 3권 3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줬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절대 주권자임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표지판.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여기 저 교통 표지판들 다 잘 보이는데 두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표지판을 주셨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인간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거둬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쳐주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거둬진 다음에 범했어요. 거둬진 다음에 그 선악과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우리로 잊지 않도록 가르쳐준 제도가 뭘까요? 선악과를 대신해서 뭘까요? 안식을 그 전에 창조 때 제일 먼저 주신 건 뭘까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서면서 범하면서 선악과가 거둬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악과를 대신한 제도가 뭐였나요? 뭐요? 예? 11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참 저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우선 기본 교리 253쪽을 한번 봐주세요. 타락 후, 인간이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시험할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다시 말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선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요소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선악과가 거둬진 다음에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께서 시작.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였다. 네, 이제 선악과를 범하여 거두진 다음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시는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도록 깨우쳐주는 제도를 주신 게 11조제. 그 11조제 볼까요?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 성경 주석 8권 1103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놓음으로 그 같은 영원한 진리를 입증하게 된다. 여기 남자 수옥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일어났어요. 집사님 오늘 좀 대박전 한번 받아볼래요? 네. 대박.
공짜 좋아해 그래도. 자, 대박을 한번 맞춥시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10억짜리 수표를 딱 줬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지. 아무 조건 없이. 그 10억을 받아들고서 참 내가 앞으로 못했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사업도 좀 확장하고 기대가 크지요? 자, 그럼 10억이 딱 받아주었으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얼마예요? 네, 1억. 자, 10억을 오늘 공짜로 받아든 김 집사님이 하나님의 것은 얼마냐고 했더니 지금 하나님에게 얼마라고 했어요? 1억. 이걸 가리켜서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면 도둑놈 신부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오늘 10억이 내 손에 딱 주어졌어. 거기에 하나님의 것은 얼마요? 10억. 오, 최정치 이제 돌아오네. 돌아왔죠? 1억이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주어진 10억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악과가 바로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던 것처럼 11조를 내가 뗀다고 하는 것은 열의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열이 다 당신께로부터 오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것의 주인입니다를 내 믿음을 그분 앞에 보이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일 뿐이지 10억이 다 하나님. 아멘?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든지 내게 수중에 수여지는 한 달의 수입이 얼마든 어떤 선물이든 누가 선물해도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순간 먼저 집사님 뭘 생각해야 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는 살아야 돼.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뺄 뿐이야. 아멘이죠? 아멘. 그러므로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집사님과 청지기와 그 다음 뭐요? 소유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튼튼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증언보감 1권 384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조를 드리는 특별한 제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마찬가지로 견고한 원칙 위에 세워졌다.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축복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제도는 또한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우리 작게 드리는 그 11조가 없어 하나님 사업 못할까요? 아니요. 모든 것의 소유주인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11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축복, 그게 무슨 축복이냐? 11조 잘 내면 복 많이 받는다. 안 내면 뭐 사업이 못 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건 다 기복신앙 잘못되고 이건 거짓신앙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은 믿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내면 그 사람 구별해서 더 많이 주고 안 내면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11조를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못 드리는 분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11조를 못 드리는 그 영혼도 빨리 믿음이 커서 11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셔요. 축복이다. 우리 미국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청년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했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주 인재야. 그게 이제 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급이
1,000불이면 꽤 큰 돈을 받을 때였어요. 그 월급을 1,000불 받아서도 이제 꽤 큰 봉급을 받았는데 워낙 일들을 잘하고 일 잘하다 보니까 이 청년의 1년 후에 봉급이 몇 배로 떴냐?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10배로 뛰었어. 그러니까 1,000불 받던 친구가 이제 얼마를 받게 됐어요? 10배면 얼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얼마요? 10,000불! 10,000불! 그 당시로서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근데 이 청년이 1,000불 받아서 100불 11조 뗄 때는 별로 부담 없이 그냥 뗐는데 갑자기 10배가 돼가지고 10,000불 받아서 1,000불 떼려니까 자기가 먼저 드리던 월급을 다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1,000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9,000불 남는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뭐예요? 1,000불 드리는 이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시험을 받았어. 시험을 받았어. 야, 이거면 내가 뭣도 하고 이런 생각까지 자기 돈이라 생각하니까 10,000불이. 그러니까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11조를 못 드리고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갔냐?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 고민이 돼서 상담 왔습니다. 왜 왔나? 내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제가 1,000불 월급을 받을 때 100불씩 11조 떼기는 별로 부담 없이 잘 뗐는데 내 연봉이 이렇게 10배로 뛰어서 10,000불을 월급 받아 1,000불을 떼려니까 이렇게 시험을 받아 잘 못 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 있다. 무릎을 꿇자.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무릎 꿇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 청년에게 매월 1,000불의 수입을 줄 때 100불 11조 떼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는데 10,000불의 수입을 주셔가지고 축복을 주셔서 여기서 1,000불을 떼려니까 너무 시험이 된다 하니 오 하나님, 옛날처럼 1,000불의 수입을 받도록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던 청년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것인 줄 착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10,000불도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그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건데 내가 믿음의 시험을 받았구나. 깨닫았어. 11조는 그러므로 여러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실해야 되는 게 이 11조인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아주 관계 회복의 아주 끈입니다. 잘 봐서요.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창고에 들이도록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점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 목사님이죠. 이건 참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걸 잘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목회자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근데 이 11조 제도는 모세 전에 있었다. 노란 것이 봤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일정한 제도를 주시기 전 멀리 아담 때로부터 시작되면서 쭉 나오면 아브람 11조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11조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11조 나오죠. 레위기 27장 11조 제도의 제정이 나오죠. 민수기 8장 11조의 본질과 사용이 나오죠. 신명기 12, 14, 26장 11조 사용에 대한 지시가 나오죠. 역대하 3장, 아모 4장, 느헤미야 10장, 12, 13장에 11조 개혁이 나오죠. 말라기 3장의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기별을 주신데 잘 봐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기별의 목적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왜? 누구를 왜 지금 종이 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업 다 마칠 텐데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말라기 기별을 잘 보세요. 말라기 기별을 보면 11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 3장 7절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말라기 선자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봐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관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표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다고 하는 표가 뭐냐?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이제부터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표시가 뭐라? 이게 11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종종 11조 안 내면 교회 내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나고 사고 내서 11조 내는 돈보다 더 많이 손해볼 테니 두고 봐라. 이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11조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이제 소유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질 거예요. 다 같이 그 사람 뭐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렇게 책임집니다. 두 번째, 자, 잘 보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겠다 이게. 내가 널 책임지. 왜? 나 의지하며 살겠다고 했으니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며 봐요. 11조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내가 보였다면 너는 내 품 안에 보호함을 받는다. 황충이 먹지 못하게 막아주고 내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이야, 저는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을 외국 사람은 고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하라면 특별히 그 안천수 목사님, 야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들 많은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저희 가정에서 진짜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11조를 통해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돌보신다는 약속이 틀림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큰딸아이 얘기인데 얘가 26살에 이제 로마린다 치대를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여자아이가 은행 돈을 빌려서 치과병원을 차리겠다는 거야. 이 돈 없는 목사 아버지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내가 갚아줄 길도 없고. 야,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굳이 아빠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11조 잘 어릴 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이 돌본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떨어 이거에 날 보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그래서 이제 남의 병원을 하나 은행 돈 빌려서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첫 달부터 11조 잘 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잘합니다. 이 햇병아리 같은 치과 의사가 하는데도 하나님이 틈틈이 복을 부어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자꾸 이제 그 돈 맛을 알게 되고 돈을 벌고 난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자동차도 막 두 개씩 막 사고 막 집을 사고 시집도 안 간 게 뭐 분명히 가보니까 좀 사치하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가 걱정이 돼서 아빠 미국 오면 언니 방에 가서 이거 뭐죠? 그 문 뭐라 그래 이거 그 벽장 문 열어보래요. 거기 놓여있는 가방들이 있어. 그 늘려있는 가방이 아빠 명품이라는 가방이야. 명품. 근데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하고 저에게 말해주는데 제가 기절을 뻔했어요. 보통 비싼 것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거 막 사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다 치과병원을 또 하나 차렸어요. 은행 돈 빌려서 헐리우드 쪽에다가 연예인들, 이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그 미용치과 해주느라고 거기 또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헐리우드 쪽에 유명한 배우들 사는 데 가서 그들 치료해주면서 그네들 집에 초청받아 가고 하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 몰랐죠. 우리 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돈 쓰는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11조가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품을 뛰쳐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까 내가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은정아.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그래요. 아빠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사업이.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막 빠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행 돈을 얻고 이러면서 빚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래 저희 딸아이가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파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뱅크럽까지 거의 갔어요. 이것을 알게 된 제가 정말 보통 근심 걱정이 안 돼. 근데 뭐 도와줄 길이 있어야죠. 제가 돈이 있어야 돕죠.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언제봐 이제라도 늦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게 산 삶을 다 회개해.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머리대로 네가 선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으로 11조 드려. 아무리 의지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자 작정하시면 너는 순식간 내가 몇십 년 번 돈을 내가 순식간에 벌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회개하고 돌아가라. 근데 우리 딸아이가 이 말을 듣고 그때 연말 12월 30일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돈이 벌려서 사치하면서 돈 낭비하고 막 투자해서 병원 2개 막 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자기가 욕심이 낳은 결과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12월 30일에 밤새 통곡하며 회개했어. 밤새 회개하고 통곡해. 교회 갔어. 자기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1월 1일을 맞이했어. 이제 내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1월달 맞이하고 2월달 맞이하고 3월달을 보냈는데 여전히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11절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3개월이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개월이. 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가? 시험 기간을 3개월 같아요. 3개월이 딱 지나서 4월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진짜 없습니다. 4월 달을 딱 맞이했는데, 우리 딸아이의 치과병원 수입이 갑자기 뻥튀기 3배로 늘어나. 3배. 왜? 남의 집이라 이렇게 아멘들 안 합니까? 아멘 안 해? 하나님께 돌아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걸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은 함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불었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빚들, 파산 직전에 간, 미안한 얘기지만 치과병원 하면서 빚이 200만 불이 넘었어요. 지금 거의 다 갚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 줬는데 우리 딸이 이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경험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 딸이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자기가 깨닫는 게.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거다. 주인은 하나님은 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11조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므로 가난한 자와 나누라고 하는 걸 자기가 예언의 신과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깨닫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작년 코로나 시기 맞이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 결심을 하고 지난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또 한국교회 작년에도 5만 5천 불, 약 6천만 원이 넘는 걸 얘가 다 그렇게 구제를 하더니 금년 들어 벌써 지금 이제 5월달인데 요번에 방글라데시 신학상 도와주는 고돈까지 해서 벌써 3만 불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아빠가 죽기 전에 가졌던 꿈을 자기가 그때 기억을 한 거예요. 뭐냐?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 이런 데나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학교를 하나 세워줘서 교육 못 받는 데 교육기관을 세워주는 게 난 꿈이다. 이거 하나 하고 전 죽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이고 모든 걸 다 교육사업을 우리가 바친다고 이게 어제 그 얘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대. 그래서 치과병원이 하도 지금 잘 되니까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건 뭐래요? 자기가 잉여자금이 나오는 걸 갖다가 어떡하냐? 딱 누가 얘기해 준 대로 주식 아주 안전한 주식에다 딱 넣어놓고 그 주식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를 늘어나든지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를 늘려주든지 늘려주는 것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을 자금으로 자기가 딱 셋어사이드 해가지고 주식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가방 15개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준 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돌려요. 이제는 그런 가방 자체를 들고 나타나는 게 부끄럽다는 게 참. 정말 거듭나지요? 그러면서 우리 딸애가 요즘 하는 얘기, 아빠의 말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말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11조를 그래서 과거에 못 드린 11조를 작년에 이렇게 더 막 겹쳐서 막 이렇게 자기가 2배씩 막 이렇게 겹쳐서 냈대요. 과거에 못 드리는 거 자기가 해결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옛날에 돈 벌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 쇼핑하는데 아주 중독이 걸렸댔대. 다 끊어버리고. 이거 다 끊었다.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에 돌리는 게 곧 예수께 한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주신 걸 되돌려드린 심정으로
이렇게 해마다 하니까 금년에 또 어저께 전화로 그래. 아빠 내가 6월 달에 또 5,000불 보낼 거니까 어디 도울지 준비하시오. 저는 얼마나 제 딸아이가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뒤집어져서 행복하게 헌신하며 사는 걸 볼 때, 야, 11조가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구나. 아멘? 정말 감사한데요. 여러분, 여기 유명한 석유왕 존 데이비스 록펠러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갔다 살아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어렵다고 다 떼먹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사람. 제가 어제 말했죠. 은퇴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철저히 모시고 나니까 내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다 그렇게 가르치고 깨우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11조 헌금 드릴 때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정신으로 드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라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11조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인데, 내가 우리 삼척교회에서 그래도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래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게 가인의 재물입니다. 그게 가인의 재물. 자기 공로, 자기 나타내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언제나 다윗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심정을 드렸던 다윗. 그게 어디 나와요? 역대상 29장 마지막 절 보세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이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신실한 재물의 청직이라면 꼭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무는 하나의 의무는 이겁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보세요. 이겁니다. 11조 했다고 의무가 끝난 거 아니야. 9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9도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써야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뭐죠?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삶에서 꼭 실천해야 될 게 뭐냐?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이웃들과 나는 도와주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 저는 요즘 매월 제가 네팔에 정말 한 달도 걸리지 않고 돈을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과 도와준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건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신부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베푼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지금 돌리는 거예요. 네팔에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다 한 예수에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영감의 말, 이 말 보세요. 신실한 청직이라면 진리를 실천하고 고난받는 인류에게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재물, 보화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며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얻을 것이다. 신중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재물을 활용함으로써 고통당하는 인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자들은 형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은퇴 후에 저희가 부양료와 국민연금으로 살고 또 자녀들이 저희는 좀씩 도와주기 때문에 넉넉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제가 집회를 해서 혹 사례를 받든지 누가 개인적으로 주든지 제가 결혼주례를 하든지 어디가 강의를 해서 받든지 이건 다 11조 때문은 전부 제가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다 돌립니다. 100%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진 복을 통장을 만들고 또 만들고 그게 내 신이야. 그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통장을 모을지라도 재물을 모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걸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서약을 하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 얼마든 간에 힘들게 살지라도 더 힘든 이웃들이 있으므로 나누세요. 이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의 성품 변화에 아주 필수예요. 필수예요. 네? 인색하지 마세요. 너그러우세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산 사람들이 잊혀지는 날이 옵니다. 재림의 날 이들은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불멸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애정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는 행복을 이루는 불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로운 청지기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주어질 때 그 나라 유업으로 받는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짓고 타락하여 불의한 청지였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청지기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의로운 청지기 신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을 헌금으로 드려싸우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진정한 주인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만 순종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